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이고 오늘 복음의 강론 제목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5절에 이어서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54장 13절일 겁니다. 네. 그렇죠. 이사야서 54장 13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메시아 시대의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아니면 와야 한다는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제가 사목을 할 때, 사목 활동을 할 때 열심에 넘쳐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직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시간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이해하는 게 사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방문하셨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보내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그들은 때때로 반복되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해요. 즉 생각이 떠올랐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교부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움직임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양심에서도 하느님의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이유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영혼을 위로와 평화로 채워주고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빛이나 그리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능력을 정말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영감 받은 생각, 신성한 영감은 사실 매일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찬미 시편, 우리가 이제 사제수자를 항상 이 시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매일과 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모두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바로 나에게 온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45절 계속 이어서죠. 6장 45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옛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바로 동반하는 거. 그렇죠? 이 동반하는 거,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면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이웃과 일상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도 하느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 식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만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신 그렇죠. 성탄의 신비, 강생의 신비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서 구한다면 최고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여정이 진실하다면 조만간 사람은 강생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익명의 영성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순례자. 우리의 눈들이 열렸다면 모든 곳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땅에 키스하고 꽃을 가슴에 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제가 가톨릭 평화방송 곽승용 씨의 영혼 돌봄에서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 계속해서 예수 기도와 마음 기도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 기도. 하느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껴안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47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육화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성적 논증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죠? 기상 예보도 아니고요. 그죠? 그 지식은 신성한 깨달음이고 믿음입니다. 세례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식에서 항상 무엇을 청합니까? 하고 사제가 물어보면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은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삶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지만 시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고 죽어야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면서 믿음 안에는 하느님 자신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김으로써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의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거나 죽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생에 이미 들어갔고 영생에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이 믿음을 믿으시고 이 가톨릭 책방 매일 복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합니다. 요즘에 구독자가 좀 줄었어요.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좀 6,000명 이상 되니까 좀 줄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믿음의 가톨릭 책방 유튜버가 되기를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